반갑습니다. 큐티 뿌띠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 잠잠히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또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백성들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 귀로 듣지만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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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성전 안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때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마샤가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수도는 불타고 재물은 바닥이 났고 또 곳곳의 요새들은 황폐하여졌고 많은 군사들이 죽어 백성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있던 때에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절망으로 가득한 때에 우시야는 1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국정 운영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우시야였지만 그는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온 힘을 다해 국력을 키웠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했고 무역을 장려하여서 국가의 경제력을 키우며 급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우시야가 이룬 성공을 역대하 26장 6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26장 7절에는 역대하 2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선지자 스가랴가 우시야 왕이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도우시고 나라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우시야 왕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중단하라고 막을 때에도 우시야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억지로 분향단을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의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홀로 쓸쓸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1절의 서두에 기록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다 주고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유다가 강성해진 것은 우시야 왕을 도우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에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하나님만이 유다의 진정한 왕이시며 이방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사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아사랴의 이름의 뜻 또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찾기만 했다면 우시야는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의 결국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도움이며 힘이 되는 너희의 통치자 하나님이다 말씀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 5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전에서 스랍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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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과 구별되기는커녕 세상의 것과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의 예배는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예배가 무너진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것이죠. 그리고 그는 탄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우리의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무리 잘 숨겨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숨겨진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문화 속에 교묘히 들어와서 숨어 들어와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던 동성애의 죄악됨을 폭로하셨고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신천지 이단의 사악함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믿음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을 때에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부정함을 드러내어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함이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피하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이사야처럼 내 안에 더러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이죠.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죄 사함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숨기고 회피하면 그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높고 위대하심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는 이때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교회나 지체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보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십거리로 삼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악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사야처럼 망가지고 깨어진 땅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각자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계속 말씀으로 또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